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제5장입니다. 전도서 제5장, 제 성경으로는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제5장 1절로 7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제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회 이분들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다 나오실 것 같은데 빨리 나오세요. 장로님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개신장로회 5대 회장을 맡게 된 정승욱 장로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경회를 개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개신장로회가 지난 6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우리 목사님들을 보필하며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하지만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나태해지고 성수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진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들을 보필하며 우리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438장 내용은 은총이고 들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그만 딱 박수를 치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증경 총회장이시고 또 명문교열로 목사님이신 고성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신년 벽두에 전통적인 신년 사경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영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건성으로 읽으면 무엇이 핵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하도록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예배를 바로 해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올해 신앙생활에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주일날 그리고 달을 지키는 것보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배를 말하면서 우매한 자에 대해서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과 3절, 4절에 이것은 우매한 자가 바르지 못하게 예배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한문에 보면 전차복 후차계 이런 한자가 있는데 이것은 앞차가 가다가 전복이 되면 이제 길이 좁고 위험한 길을 차가 가다가 전복이 되면 뒤에 가는 차는 그걸 보고 조심해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바른 예배를 못하는데 그들이 왜 바른 예배를 못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1절은 우매한 자의 예배, 잘못된 예배죠.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악을 행하면서 제사하는,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했는데,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배합니다. 우매자의 바르지 못한 예배는 첫째가 악을 행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제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매한 자들의 제사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 본문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까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뭐 1절만 해석해도 아마 1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나오지는 않았다. 악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요. 선한 양심인데 그 양심을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거스르는, 그게 악이요. 꼭 사람을 죽이고 뭐 도적질을 하고 그것만 악이 아니고, 아무리 가정에서 사소한 거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 양심이 그거 옳지 않다, 그럼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양심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또 양심은 이것이 옳다 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귀찮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인데 그 선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악을 안 행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가정에서 간단하게 두 식구만 사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다 순종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나,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머리로 존경하면서 경외하라고까지 했어요. 그 모든 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다 안 하고 있나요?
크게 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너희가 분양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다.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지게 내가 아주 괴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뭐 화장하고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이 악이 없는 거야. 내가 악을 행하고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거야. 악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배 시간 딱 되면 오지만 좀 일찍 와서라도 집에서 분주해서 회개를 못했으면 교회 와서라도 예배 전에 가정에서 내가 악을 행한 얘기는 또는 일터 직장에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악을 행한 얘기는 자기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그게 우매자의 예배예요. 우리 자신이 우매자가 아닌가 다시 살펴봐야 되고요. 우매자는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하는데 제물도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다 들은 말씀. 여러 번 들었다. 나는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알라고만 주신 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배웠죠. 정말 많이. 질문하면 뭐 착착 대답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순종했는가? 아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그 생각이 바꿔요. 내가 어떻게 이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일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설교 본문을 읽는 순간에 나 저 말씀 다 알아. 여러 번 들었어. 그러고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듣는 게 우매자의 예배. 우매자의 예배. 예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이 2절과 3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도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입을 열고요, 기도할 때 입을 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우매자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했는데,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잘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시라. 말을 적게 하라니까 그냥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기도의 근본 목적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사실 순종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양심 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인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함부로 입을 연다. 왜 함부로 입을 열까요? 사실은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무엇부터 하게 되는가 하면 회개부터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응답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왜 나를 부르니? 그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응답이 없을까?
내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 막혔구나.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걸 찾아서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뭘 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고 함부로 입을 여는 거.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또 급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줘.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가령 내가 죽을 병 걸렸다. 갑자기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너는 암이야.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이 암을 고치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내가 잘 고칠 수 있지? 이게 다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죽을 통에 빠졌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원해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기도에 아까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양심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하는 건데, 선한 양심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근데 거창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불순종해? 가까운 데서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한 게 뭔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조그만 잘못하면 그냥 화장실에 불도 안 끄고 나가요. 불 안 껐으면 자기가 좀 길이 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지. 그 불 안 껐다고 남편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러면 되지. 남편들은 아내가 뭐 된장찌개 만들면 짜게 몇십 년 살면서 이거 하나도 못하냐고 또 화를 해. 된장 짠 것보다 목사가 화를 낸 것이 더 큰 죄예요. 적은 죄부터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야고보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고 삽니까?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씀도 순종을 못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진짜 믿으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죽인다. 권총을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죽을까 봐서
양심 안 쓰고 내 말을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난 속으로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다 말씀 순종을 하라오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니까 내가 화를 낸다. 이런 아내니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건 핑계지. 하나님 말씀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성내는 것이 너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불의한 것이다. 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가령 병 걸리면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지, 어느 의사를 찾아가야지, 이게 앞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생겼으니까 뭐 살려달라. 그게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왜 말이 많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와요.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되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하고 말이 많아진다고. 기도를 잘하면 기도 시간이 천국이고 행복합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걸 고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니까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자기 마음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감동을 못 받으니까 이 말 저 말 오고,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 그건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뭐예요? 또 욕심이 좀 더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큰 권세를 얻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동네 통장만 되어도 그냥 의식해요. 통장.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오. 우리 마음에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져 이제 겸손한 사람이 돼. 제가 일생 목회한 결론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 두 가지. 뭐가 뭐 때문에 망해? 교만과 욕심. 교만과 욕심. 그 욕심을 버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와서 그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욕심 세 가지가 있어요. 무력,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물질이에요. 제일 쉬운 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정욕, 이성적인 유혹, 그거 어렵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통과한 목사님들이 명예 박사. 목사가 박사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목사가 박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박사는 사람이 주는 직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공부 잘하면 박사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목사라는 직분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목사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서원, 이 5절에서 6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원이 그냥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배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처음 나온 신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무슨 서원입니까? 이제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서원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그 성부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원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시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굉장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말씀을 꼭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 예배 시간에 예수 믿은 지가 한 1년 됐을 텐데 목사님이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렇게 복받기 쉬운 말씀이 있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니 이거 뭐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받는 물질의 복받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했다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게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매한 자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매자의 서원입니다. 서원을 해놓고 돌아서고 잊어버려. 그런 사람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리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기도해도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니하겠군. 그거나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서원을 입으로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내 몸 전체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혀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혀가 말 잘못해서 자기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목사가 교회에서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잘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10가지 잘하면 잘 기억을 안 하는데요. 어디서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건 뭐 오래오래 기억해.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의 자식간에, 친구지간에, 교인간에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시처럼 찔러서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그가 한 번 상처 입은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 실은 서원해놓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으니까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원한 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서원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한 것 멸하신다. 손으로 한 것 다 실패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예배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소홀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이 듣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배해요. 악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생활 하다가 와서 예배해야 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들은 말씀도 내가 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많겠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 알아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선한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언제나 양심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이상은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진화합니다. 마지막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를 볼 때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신하가 옛날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죠. 요새는 할아버지 두려워하지가 않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 자기의 마음이 경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양심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어기겠어요? 악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도 바르게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만사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킵니다. 말씀 순종 잘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오늘도 1시간 우매자의 예배를 통해서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우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잘못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바르게 찾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서원한 것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서원을 더디 갚지 말고 속속히 갚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흉악이나 궁궐이는 천국을 이루고 사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오늘 찬송 512장입니다. 315, 512. 하고 합니다.
또 신영교회 정명건 목사님, 정명총회장님 나오십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확실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고를 준비하셨는데 혹시 원하시면 나가실 때 연고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이 총회본부 준공 감사 기념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 사무실에 위치가 갖고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님들께 광고를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식사 관계로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연로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 다치시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또 계단이 나가서 왼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도 있습니다. 약간 하신 분들은 오른쪽을 사용하시면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노약자분들을 청년들이, 도봉교회 청년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좀 젊으신 분들이 먼저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노약자들 분께서 오시면은 빨리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면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습니다. 또 두 줄이거든요. 식사 배식이 두 군데니까 이렇게 속도감 있게 잘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또 식사를 받으신 분들은 저 안쪽부터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한용광 목사님 오셨나요? 도봉교회 내려갔어요? 네, 제가 빨리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도봉교회 장로님이나 또 부교육자들이 안내를 해서 저 안쪽부터 이렇게 하시도록 식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은 도봉교회에서 대접을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잘 드시고 또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봉교회에서는 오늘 점심에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100건을 삶아왔는데 많이 식다 잡수시고 여기까지 풍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울 경기 지역 이렇게 연합 사경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사경회가 없으면 10년 할애로 새해를 맞이해서 시무식처럼 잠깐 예배만 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도 감동을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이번에 그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듣는다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년 사경의 설교를 듣느라고 연락을 왔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초월제일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예비하고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식당을 전체 다 입식으로 개조하고 음향 설비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제가 여기 서서 얘기해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요. 옛날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강성명 목사님, 최경기 목사님, 또 김은태 목사님 음향 설비하는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수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수고 많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로회장 우리 한재창 목사님과 또 성남로의 모든 목사님들께도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 당하는 분도 계세요. 고 이형은 목사님
돌아가셨죠. 사모님 정순자 사모님께서 그 위암 3기로 판명을 받아서 지금 일산 차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거든요. 어려운 과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목교회 현유섭 목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아 시술 중에 전이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화학 치료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30일 날 12월 30일 날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화학 치료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니카라가 김성원 목사님 따님 그 어린 예린 양이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이번에 3차를 받자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세버런스 병원에서 내일 6일 날 3차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뭐 강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모님들도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도 많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 3, 4분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욱 목사님 사모님, 정순자 사모님 위암 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또 연목교회 현유섭 목사님 폐암 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니카라가 선교사 김성원 목사님 따님 예진양 내일 수술 받는데 심장 수술 잘 받게 해주옵소서. 여러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사모님들이 고생 많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총회를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 3,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번에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우배자의 제사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 총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합심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암 치료받는 우리 정순자 사모님, 폐암 치료를 받는 우리 귀한 연목교회 현유수 목사님, 또 김성원 목사님의 따님의 심장 수술 하나님께서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손길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잘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아 회복하여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혼란 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했사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암과 병으로 말미암아 투병 중인 여러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이 오른바로 안수완찬하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러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총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른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총회 임원들과 상임위원들과 재판부원들과 모든 총회 부서의 장들 하나님의 능력의 정동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신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초월 절기에 수고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남도의 아버지 수고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교회들마다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이 개미는 새해 우리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 국내는 물론이거냐 저 회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성교지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과 교회를 써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회 정명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길이 되시고 길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인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근본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순종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총회 예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